이제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 9절부터 읽겠습니다. 9절 11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9절 11절. 자, 이제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86쪽에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읽어드립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려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네. 이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고난주간과 부활주일 때문에 사도행전 강해를 계속하지 못했는데 오늘 사도행전 강해 두 번째 시간으로 소제목은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의 승천입니다.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지난주일에 부활주일이었기 때문에 부활에 대해서 여러분의 말씀을 들었고 이제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하신 것에 또 이러같이 또 아름답게 연결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이 가져다주는 두 가지 큰 의미가 있는데 바로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승천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승천하셨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 임마누엘로 다시 오셨다. 그리고 우리들의 연약한 믿음을 강화시키시고자 승천을 하셨다. 이 두 가지 소제목을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스도는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서 땅에서 들리셔서 하늘로 오르셨고 우리 유익을 위하여 이제 하늘에 계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중보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살아있는 자, 죽은 자를 심판하러 다시 오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승천 모습은 다시 오실 재림의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9절에 보니까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하늘이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구름이 가렸다는 얘기는 구름 위에 오르셨다는 거죠. 구름을 타고 올라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천사들이 이렇게 말하죠.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즉 그 모습 그대로 오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그러니까 천사들은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바로 인자가 즉 내가 다시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게 된다. 이 얘기는 바로 이 천사가 예수님 부활 승천하실 때 11절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신다. 즉 이 지금 보신 그대로 너희가 지금 예수님의 구름 타고 올라가셨는데 예수님이 전에 말씀하시지 않느냐? 다시 이 모습 구름 타고 오시는 것 올라가신 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예수님 말씀하셨다. 즉 예수님은 이제 나중에 다시 심판을 오실 때에는 다시 올라가신 모습 그대로 심판주로서 구름 타고 다시 오실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승천에 대해서 알아봐야 될 게 여러 가지 많이 있겠지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두 가지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과 임마누엘이라는 것. 그 다음에 부활의 소식을 듣고도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에게 믿음을 강화시켜 주시기 위한 승천. 이것에 대해 배우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 우리를 위한 승천과 임마누엘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마지막 장에 이제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이것이 임마누엘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이 말씀을 하셨지만 요한복음에서 또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잠깐 요한복음 그 앞에 볼까요? 요한복음 7장 33절입니다. 요한복음 7장 33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신대.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아까 마태복음에 제가 말씀드릴 때 예수님이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부활하시고 나서 분명히 이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항상 있을 것이다. 근데 지금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는 내가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 다시 간다.
그리고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것이다. 이 말씀하시거든요. 그 다음에 그 뒤에 12장 8절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그 뒤에 12장 8절. 12장 8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난한 자들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다. 자, 이것이 상충된 말씀 아니냐 이거죠. 마태복음에서는 마지막 절에 부활하시고 나서 예수님이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임마누엘 하겠다 했는데 아까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나는 이제 아버지께 간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너희는 내가 있는 곳에 오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지금 12절에서는 가난한 사람들은 너희와 항상 있겠지만 나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않는다. 항상 함께 있지 않는다. 이 말씀하시거든요. 자, 그러면 왜 이 마태복음의 말씀과 요한복음의 이 말씀이 서로 상충되게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 오늘 이 답을 얻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14장에서 그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12장 뒤에 14절을 한번 보십시오. 14장 16절을 한번 보십시오. 16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여기서 지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즉 성자 그리스도께서 성부 하나님께 구하겠는데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신다. 여기서 또 다른이라고 표현했거든요. 여기서 또 다른이라는 건 예수님 자신도 보혜사이지만 나 외에 또 다른 보혜사가 있다는 거죠. 보혜사는 뭐죠?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그러면 또 다른 보혜사가 온다. 그 보혜사를 너에게 주셔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신다. 이게 바로 아까 예수님이 마태복음에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근데 예수님은 지금 요한복음 14장에서 다른 보혜사를 보내시는데 그 다른 보혜사가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18절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올 것이다. 또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자, 많이 헷갈립니다. 아까 마태복음에서 내가 너희와 함께 이겠다. 그런데 요한복음 7장에서는 나는 이제 아버지께 돌아간다. 근데 너희는 나 있는 곳에 오지 못한다. 그리고 나는 항상 너희와 있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는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시는데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리고 14장 18절에서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리지 않냐고 너희에게 올 것이다. 굉장히 헷갈리는 말씀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는 임마누엘,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신다. 이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어지는가를 이 오늘 읽은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또 다른 보혜사를 주시겠다. 즉 예수 그리스도 자신 말고 또 다른 보혜사를 아까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죠? 근데 다른 한편으로는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너희에게 다시 오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자, 그러면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낸다. 그런데 내가 다시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여러분 지금 이해가 되시나요?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겠다 하셨는데 근데 나중에 가서는 내가 너희에게 다시 오겠다. 이 말씀하셨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여러분들의 삼위일체 하나님을 분명히 붙들지 않으면 이 말씀이 헷갈립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한 분 하나님이시거든요. 여기 이 교리를 놓치게 되면 이 말씀이 이해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또 다른 보혜사신 바로 누구? 성령 하나님. 성령님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기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성령 하나님이나 성자 하나님이나 성부 하나님이나 같은 삼위일체 한 분 하나님이시라는 거, 이것이 여러분이 믿고 있다면 이 말씀이 이해가 되어집니다. 그러니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는 것은 바로 그 성령님이나 예수님이나 일체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 이 말씀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내 자신을 너에게 주겠다. 그리고 내가 다시 영으로서 오겠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 성령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은 성령님을 자신이 다시 오는 것으로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죠. 성령님을 자신이 오시는 것. 그러니까 성령님과 성자 예수님을 우리는 분리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게 삼위일체 교리를 분명히 붙들고 있는 사람은 이 말씀이 이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령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자신의 영, 그리스도의 영으로서 다시 오시는 것이죠. 바로 그리스도의 영이 누구입니까?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육체적으로는 떠난다, 너희를. 그래서 너희가 육체적으로는 나는 볼 수 없지만 나는 내 영을 다시 보낸다. 그게 누구다? 성령님. 그러니까 육체적으로는 나를 볼 수 없지만 성령으로는 내가 너희와 함께 영원토록 할 것이다.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예수님은 요한복음 16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뒤에 16장 13절 한번 보십시오.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아니하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자, 예수님의 성령님에 대해서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자의로, 즉 성령님이 자기 자신의 뜻으로 말하지 않고 듣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아계실 때도 예수님이 이 말씀을 자주 하셨거든요. 나는 내가 말하는 모든 것들, 내가 기적을 베풀고 행하는 모든 일은 내 자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알려주신 것, 하라고 하신 것만 내가 한다. 그 말씀하신 거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님도 오셔서 자기의 생각으로 말하지 아니하고 들은 것, 즉 성삼위 하나님, 성부 하나님부터 들은 말씀만을 성령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가 뜻을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거죠. 그리고 14절에 보니까 그가, 즉 성령님이 내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즉 성령님은 자신의 영광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낸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과 성자 그리스도는 무엇입니까? 일체입니다. 성령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 육체의 몸으로 입고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혼동이 되어지면 이 말씀이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육체적으로는 승천하셨거든요.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와 왜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했어요? 바로 자기 자신의 영,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으로서 우리 함께 하시기 때문에 임마누엘, 영원히 함께 하겠다.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마태복음의 서두에 예수님의 탄생을 알릴 때에 예수님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근데 마태복음 시작이 임마누엘로 시작하는데 이 마태복음이 끝날 때에도 임마누엘로 끝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이것이 임마누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임마누엘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도 임마누엘,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실 때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임마누엘, 이것을 강조한 부분이 마태복음입니다. 그러니 마태복음은 임마누엘이란 주제로 끝을 맺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신 예수님은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계신다는 것, 이것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반드시 승천하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야 성령님을 보내기 때문에. 예수님은 부활한 채로 계시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승천하셔야 했던 것입니다. 성자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올라가심으로써 지금 우리와 육체로서는 같이 계시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이 임마누엘이 약속이 사라지거나 약화되어지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와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우리의 신앙 믿음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육체로 계신 그리스도를 이젠 찾아서는 안 됩니다. 왜 이단에 빠집니까? 왜 정명석이라는 사람에 빠집니까? 이만이라는 신천지 교지에 빠집니까? 그들은 육체로 있는 그 사람이 예수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육체로서 예수를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으로서 예수를 의지하고 믿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임마누엘, 그분을 우리는 믿는 것이지 눈에 보여지는 인간의 어떤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너희가 이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그 얘기는 육체로서 나를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하늘로 육체는 올라가고 이제는 영으로서 너희와 함께한다. 그러니 너희가 모든 것을 바라볼 때 육체로 바라보지 말고 영으로서 믿고 바라봐야 된다.
근데 왜 이단에 그렇게 정명석에 이렇게 빠집니까? 그는 그 육체, 그 사람이 예수라고 믿기 때문이에요. 잘못된 교리를 받아들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을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육체로서는 하늘로 올라가셨고 제자들은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천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11절 보십시오. 사도행전 1장 11절. 우리 다시 사도행전으로 돌아갑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자, 갈릴리 사람들아 이렇게 말하죠.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실 것이다. 자, 여기서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이 해석의 부분에 대해서 많은 신학자들이 동일하게 말하고 있는 것은 이 사람들을 지금 책망하고 있다는 겁니다. 천사들이. 이 제자들이 하늘을 예수님 승천하신 걸 보고 있는데 어찌하여 너희가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 이것을 책망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가운데서 유명한 종교개혁가 중에 한 분이신 이 칼빈 선생은 이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로 제자들은 하늘에 올라가신 예수님을 육적인 눈으로 보려고 했기 때문에 책망을 받았다는 겁니다. 육적인 눈으로, 영적인 믿음의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육적인 눈으로 바라봤다는 것이죠. 바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제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 승천했기 때문에 육의 눈으로 방식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방식, 즉 믿음의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는데 지금 이들은 야 희한한 광경이네.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 몸이 올라가는 걸 보면서 육신의 생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을 지금 천사들이 책망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우리가 그리스도를 찾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땅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를 찾아서는 안 됩니다. 하늘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를 찾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즉 육신의 눈으로 예수님을 보지 말고 믿음의 눈, 영의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도 우리는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을 바라볼 때는 육신의 방식으로 그리스도를 찾지 말라는 것입니다. 정반대되는 믿음의 방식으로만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계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육체적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 행하신 눈에 보여지는 감각적인 것이고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 그것에서 예수님을 찾을 때가 많았거든요.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이 그 모든 일을 행하시고 육체가 하늘로 오르셨으니 너희는 더 이상 육신의 생각으로 너의 욕망으로 이 땅의 욕망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지 말라. 믿음의 눈으로 예수를 바라보라 이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육체적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기를 바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육체적으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단에 빠진 사람들 보십시오. 이만이라는 사람이 이 땅에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다. 정명석의 사람도 자기가 죽지 않는다고 했었습니다. 이제 죽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사람들 그를 따를 때에 모두가 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체로 우리 함께 있구나. 이것에 만족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바로 육신의 눈으로 하나님이 나와 그리스도가 나와 영원토록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갖지 말라는 겁니다. 제자들조차도 이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바로 여기에 임마누엘 방식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시겠다 약속하셨거든요. 그리고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있겠다 약속하셨거든요. 바로 여기에 참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자,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겠다. 바로 그것은 성령님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 즉 이것이 임마누엘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나는 육체로는 올라가는데 내 영으로서 즉 성령으로서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 그래서 성령이 올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성찬하신 주님의 의미를 아는 성도라고 한다면 절대로 주님이 여전히 육체로 이 땅에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래서 내가 육적인 눈으로 예수를 바라보고 의지하는 것, 이 모든 것 버리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하늘로 올라가셔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위해 성령님을 보내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살아계실 때에 요한복음 16장 7절에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그겁니다. 내가 죽어서 부활해서 다시 하나님 나라로 가야 성령님이 오시거든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거든요.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라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떠나지 않고 영으로서 우리 언제나 항상 함께 하기 때문에 그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구속사가 완전하게 완성되는 것. 바로 최종적으로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를 말씀을 깨닫고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됐잖아요.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가 없거든요.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새로운 하나님의 형상을 얻을 수가 없거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 부활, 그리고 승천, 그로 인해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알지 못했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믿음을 강화시키시고 우리 안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성령님, 그분이 오셔야 바로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원했던 모든 구속이 완성이 되어지기 때문에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입니다. 오늘날 조국교회에서는 이 승천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나누지 않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그리고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승천을 많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십자가 교리도 붙들어야 되고 부활의 교리도 붙들어야 되지만 이 승천 교리도 반드시 붙들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진실로 바르셨던 임마누엘,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이미 구약 성경에서 예언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언대로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몇 번 알아봤던 구약의 말씀입니다. 에레미야서 31장 한번 봅니다. 구약 성경 에레미야서 31장. 제가 든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1102쪽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에레미야서 31장 33절, 34절 봅니다. 제가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잘 보십시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하시고 나서 성령님을 보내주시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을 새 언약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다. 내가 나의 법, 하나님 말씀입니다. 나의 법을, 말씀을 너희 속에 두고 너희 마음에 기록하게 하겠다.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의 신비에 새기겠다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저 성령님이 우리 안에 완전히 들어오셔서 우리를 완전히 지배하시고 다스리시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판의 십계명을 받았지만 이제는 우리의 신비에다 새겨주시겠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그럴 때에 너희가 나의 백성이 되어진다. 이를 위하여 바로 성령님이 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뒤에 에스겔서 36장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1208쪽에 있습니다. 구약 1208쪽. 이 말씀도 여러분 몇 번 저와 함께 읽었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맑은 물로 너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기면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고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내가 너희 열조에게 준 땅에 너희가 거하여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아까 에레미야서와 같은 말씀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새 영을 너에게 주겠다. 즉 우리의 마음을 다 바꾸시겠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 바꾸신다면 어떻게 한다고? 내 신을 너에게 주겠다. 내 신이 무엇입니까? 나의 신, 성령님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 속에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완전히 새 마음으로 바꾸시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겠다는 구약 성경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되어진다.
그러니 아까 읽었던 에레미야 말씀이나 지금 에스겔서 36장 25절 27절 이 말씀은 다 무엇입니까? 새 영을 주겠다. 그리고 새 마음을 주겠다. 그리고 너희에게 내 성령을 너희에게 주게 하겠다. 아까 에레미야에서는 성령이 너의 심리에 내 말을 새겨놓겠다. 바로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일들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새 언약의 성취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새 언약 백성이거든요. 그러면 이 새 언약 시대에 우리가 있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바로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셔서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시고 지금 읽은 에레미야와 에스겔 선지자 예언대로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계시게 하기 위하여 그리스도는 승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승천하셔야 영으로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 위해서 임만을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은 바로 영원한 임마누엘의 성취인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셨기 때문에 영원히 우리와 임만을 하시는 것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진정한 임마누엘은 그러기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일, 우리 안에 계시는 일을 통해서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속에 오실 때에 구약에 약속하신 말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 말씀이 진정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의 이스라엘 한번 보십시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임마누엘을 그들은 육신의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들 이스라엘 백성 경 가운데 있었던 하나님의 성소였습니다. 그들은 그 성소를 바라볼 때마다, 성막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이 저기 계시구나. 그래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구나. 이것을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들이 그 눈으로 바라보던 눈을 다른 곳으로 돌리면 그들은 하나님의 성막을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여전히 그들에게는 광야에서는 물리적인 성소가 존재했었고 그들은 육신의 눈으로 그 하나님 임재하신 걸 바라봤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미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눈을 딴 데 돌려도 하나님은 우리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 구약 백성과 신약 백성의 차이입니다. 구약 백성은 눈으로는 봤지만 그들과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그들 안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은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는 이 약속을 붙들고 있는 자들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영원토록 임만을 하시는 그 하나님과 우리는 동행하는 겁니다. 이것이 구약 백성과 신약 백성의 축복의 차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주님은 그러면 승천하셨나? 예수님은 계시는 동안에 요한복음 16장 7절에 말씀한 대로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즉 내가 너희를 떠나서 승천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이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승천하셔야 임마누엘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승천하셔야 이제는 자신의 영으로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더 유익이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육체로는 더 이상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성, 위엄, 권위, 은혜, 성령으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천사가 묻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너희는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 예수님은 하늘로 가셨는데 왜 너는 땅의 것, 물질의 것을 바라보고 있느냐? 이것과 같은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와 임마누엘로 항상 함께 하시는데 왜 자꾸 하나님이 물질이었으면, 하나님의 돈이었으면, 하나님의 명예였으면, 하나님의 권세였으면, 하나님의 이 세상의 모든 행복이었으면 왜 이렇게 생각하느냐? 이것입니다. 바로 천사들이 꾸짖은 내용입니다. 책망한 것입니다. 바로 너희에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그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너희 안에 영으로서 임만을 하는 거, 왜 그거는 생각 안 하고 땅의 방식으로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느냐?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셨을 때 여러분은 승천했다는 걸 믿으십니까? 분명히 여러분은 다 배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죽으셨을 때 여러분도 함께 죽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장사되었을 때 우리도 함께 무덤에 장사되어졌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우리도 부활했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실 때에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승천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다. 에베소서 1장을 통해 여러분 이미 배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 너희도 예수와 함께 그 자리에 있느니라 이미 배웠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했을 때 나도 승천한 것이고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을 때 나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영으로서 우리는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임마누엘은 이미 우리에게 성취되어졌어요. 우리는 비록 육체로는 이 땅에 살고 있어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졌다는 걸 믿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그렇죠? 그리스도와 우리는 연합되어졌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을 때 우리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적으로 우리가 연합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이 너희가 땅의 것을 찾지 말고 위의 것을 찾아라. 그게 강조한 이유가 너희는 이미 이 땅에 있는 존재가 아니라 하늘에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너희 안에 있다고 하면 임마누엘 하나님 너희와 함께 하고 있으니 바로 하늘의 그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라. 이렇게 말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알아봐야 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승천은 부활을 의심하고 있는 제자들의 믿음을 강화시키는 승천이었습니다. 이 승천을 다루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하고 자세하게 설명되어진 것이 누가복음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사도행전도 누가가 썼으니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연결시켜 읽게 되어지면 여러분들 이해가 빠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승천을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사도행전 첫 1장에서도 예수님의 승천하신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누가복음 여러분들이 이미 저에게 부활주일날 고난주간 때도 다 배웠습니다. 누가복음 24장에는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시죠.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이 동행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자기들끼리 얘기하며 갑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찾아가십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죠. 근데 예수님이 이들에게 너희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면서 걷고 있니? 그들에게 묻죠.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말하는 게 무엇입니까? 십자가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 대해서 말하면서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라 믿었다. 그런데 지금 죽었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은 12제자는 아니지만 12제자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다 배우고 함께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들에게 가르치신 내용을 지금 믿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분명 말씀하셨거든요. 나는 죽는다. 그리고 나는 부활할 것이다. 근데 지금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무엇에만 꽂혀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메시아로 오셨는데 그 사람 죽었어. 여기는 끝났습니다. 근데 부활을 한다는 말씀을 분명 하셨음에도 이런 믿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들에게 나타나셨는데도 알아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뒤에 보면 그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했지만 여전히 제자들도 믿지 못했어요. 그렇죠? 그럴 때 예수님이 이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들을 믿지 못하는 자들아. 그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게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셨다. 이 제자들에게 다시 설명하십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게 무엇입니까? 모세와 선지자와 시편의 한 말을 왜 믿지 못하냐. 여러분에게 많이 말씀드린 내용이죠. 구약에 있는 모든 성경 내용이 바로 내가 죽었다가 다시 부활한다는 내용이지 않느냐. 나에 대해서 쓰고 있지 않느냐. 그걸 내가 너에게 다 가르쳤다. 그럼 너희는 구약 성경에 대해서 알고 있다. 그런데 왜 믿지 못하냐. 예수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때에 이들이 그때서야 그들의 눈이 열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만 보고 끝난 거예요. 부활에 대해서 믿지 못했어요. 의심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이들에게 제자 모두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지난 부활주일에 말씀드린 내용들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없었습니다. 의심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이 보여주고 있는 이 예수님의 승천 장면, 누가복음 마지막에 있는 예수님의 승천 장면은 믿음이 없는 이 제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을 직접 보여주시면서 너희가 지금 부활을 믿지 못하고 있지? 어떻게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지.
그런데 그것도 지금 의심하고 있니? 이제는 사람이 정말로 할 수 없는 일 내가 너에게 보여준다. 그것이 뭐예요? 승천이다. 바로 육신이 하늘로 들려오지는 것을 그들에게 확실하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믿음 없는 이들을 다시 믿음을 붙들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제자들에게 보이시면서 하늘로 올라가셨는가? 이것은 우리가 답이 나오게 되었죠. 바로 이처럼 불신이 있고 부족하고 어리석은 이 제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것을 확신시켜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사람이라면 도저히 할 수 없는 방식으로 예수님이 올려가시는 것을 보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에서 부활하셨구나. 이것을 믿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기에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 승천을 자기 자신 눈으로 확실히 보고 확신하게 된 다음에 이들이 태도가 완전히 바뀌어졌습니다. 누가복음 24장 우리 볼까요? 누가복음 24장 맨 마지막 50절입니다. 50절부터 봅니다. 50절부터 예수께서 저희를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서 손을 들어 저희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저희를 떠나 하늘로 올리우시니 저희가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자,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축복을 받으면서 이들이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를 바라봤습니다. 그럴 때 이들이 한 것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두 가지 단어가 나옵니다. 자, 여기서 첫 번째 이들이 한 행위는 무엇입니까? 경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하신 걸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했습니다. 여기서 경배라는 단어는 헬라로 프로스케네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하나님을 예배할 때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즉 경배했다는 것이 단순한 어떤 대상에 존중하는 것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대상이었다는 겁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는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으로서 예배의 대상으로 경배했다는 겁니다. 그제서야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확실하구나 이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배했습니다. 하나님으로 확실히 믿게 되어진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승천을 두 눈으로 목격한 뒤에 비로소 그렇구나, 우리 주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나님이시구나, 그러고도 예배하기 시작했다 이것입니다. 물론 이들이 이렇게 깨달았지만 더 완전하게 깨닫는 건 성령님이 오셔서 이들의 모든 것들을 이들 안에 성령님 내주하시면서 이들을 깨우치셨을 때 이들은 확실히 모든 걸 완전하게 알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예수님의 부활 승천하는 것을 목도하면서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구나 이것을 믿게 되어진 겁니다. 그러니 방금 전까지도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했던 연약했던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 승천을 보여주시면서 그들의 믿음을 확인시켜 준 것입니다. 확신시켜 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바로 52절에 저희가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갔다. 큰 기쁨이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극락의 하나님, 즉 큰 기쁨의 하나님이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올바른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여러분은 이 예배가 길어도 지겹지 않고 오히려 기쁨이 되어집니다. 돌아갈 때도 기쁨으로 돌아갑니다.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승천하신 것을 보고 경배했고 예배했고 이제는 큰 기쁨이 그들에게 몰려왔습니다. 조금 전까지는 이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이 있었고 이해가 부족했고 믿음이 없어서 실망하고 낙심했습니다. 아이고 우리 주님이 오셨다가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구속주로 왔다고 하는데 그냥 돌아가셨어요. 이게 낙심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승천 장면을 이들이 보고 나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을 확신하고 경험하자 이제는 경배하면서 큰 기쁨까지 이들에게 밀려오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큰 기쁨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카라스 메갈레스라는 두 단어의 연합입니다. 이 단어는 누가복음 2장에서도 나오는데 누가복음 2장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실 때에 천사들이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에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한다. 그때 여기에 바로 큰 기쁨이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아까 마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임마누엘을 처음에도 강조했고 뒤에 마지막에도 강조했는데 누가복음은 큰 기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도 큰 기쁨으로 천사들이 큰 기쁨, 모든 백성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이것을 알려줬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부활 승천하고 마지막에 제자들이 큰 기쁨을 다시 얻었다. 이렇게 큰 기쁨으로 끝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께서는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는 이 모든 것을 목격한 제자들은 이 큰 기쁨을 얻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것이 정말로 큰 기쁨입니까? 아니면 이 세상의 부귀 영화나 자녀가 잘 되는 것이나 나에게 좋은 것이 큰 기쁨이 되어집니다. 진정한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 이것이 나에게 큰 기쁨이, 복음의 소식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부활 승천하셨다는 것, 이것이 또한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제자들은 태도가 완전히 바뀌어버렸습니다. 돌변했습니다. 그리고 의심의 생각 모든 걸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했고, 그들의 큰 기쁨이 그들의 마음을 차지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셨다는 이 사실은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모든 일이 참된 것이었다. 그것이 사실이었다. 이것을 증명해주는 중대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 승천을 통하여 이 어리석고 무능한 제자들에게 참된 믿음을 다시 강화시켜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부활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확실하지 못했던 이 제자들, 끝까지 그들의 연약함을 붙들어 주셨고, 그들에게 부활의 증거를 주셨고, 승천해 보이시면서 그들의 믿음을 강화시켜 주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오늘날 동일하게 우리들의 이 믿음, 연약한 믿음, 우리들의 어리석음, 이 모든 것들을 불구하고 끝까지 여러분을 도우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바로 그분이 영으로서, 성령으로서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강화시키시고, 때로는 예수님이 의심될 때도 여러분을 다시 믿음의 확신을 주시고, 여러분 붙드시는 분은 여러분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 그분이 여러분에게 영원히 임마누엘에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여러분의 믿음을 강화시켜 주십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육체적으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지만 영으로서 여러분에게 믿음을 강화시켜 주시는 일을 지금도 멈추지 않냐고 영원토록 여러분을 도우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믿음이 부족합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붙들지 못하고 산다고 느낄 때 나의 약한 믿음 때문에 낙심한 적이 있습니까? 실망한 적이 있습니까? 때로는 여러분의 그 이러한 연약한 믿음이 습관화돼서 때로는 아무 느낌도 없이 살 때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승천하신 그리스도를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그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이 승천 교리를 붙드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하여 끊임없이 격려하고 계신다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승천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예수님의 승천이 없었다면 제자들도 계속해서 의심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올라가실 때 손을 펴시면서 축복하시면서 올라가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누가복음 24장 50절에 예수께서 저희를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서 손을 들어 저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바로 예수님은 손을 들고 제자들을 축복하셨습니다. 바로 대제사장의 자격으로 예수님은 이들의 손을 들고 축복한 겁니다. 여러분은 이미 히브리서를 통해서 말씀을 배웠습니다. 바로 대제사장의 축복, 아론의 축복, 그 축복,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이었습니다. 대제사장 아론은 예표일 뿐이고 모형일 뿐이고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다. 이미 배웠습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레위기 9장에 나오는 그 말씀 그대로 이 제자들을 향하여 손을 드시고 그들을 축복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코람교회는 이 예배를 마치고 축복 기도가 아니라 강복 선언이라고 여러분에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사도 바울 선생도 바로 우리에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이것을 선포했거든요. 이것을 가르쳐줬습니다. 이건 기도가 아닙니다. 그러게 우리는 여러분의 말씀드릴 때 목회자가 손을 들고 여러분을 강복 선언할 때는 그 손을 들고 타고 내려오는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라는 겁니다.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이 두 손 들고 축복하시고 바라보고 있어요. 그리고 구약 백성들도 아론이 제사장으로서 대제사장으로 축복할 때 그들은 그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러니 오늘 교회는 이 축복을 기도로 바꿨습니다. 그것이 하나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 선포해 주는 겁니다.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함이 즉 성령님이 너희 안에 계시면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이것을 선포해 주는 거거든요. 이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근데 오늘날에는 이 강복선을 축복 기도로 바꾸다 보니까 거기에 바로 그 선언을 말 뒤에 목사가 개인적으로 또 기도를 하죠. 그래서 성도는 그걸 좋아합니다. 우리는 성경대로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축복하시면서 강복선언을 하시면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제사장의 모습으로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는 바로 제물의 모습으로 제물로서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그러나 부활 승천하실 때는 대제사장의 실체로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가셔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대제사장 자격으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십니다. 올라가실 때에 건세가의 모습도 아니었습니다. 심판하시는 무서운 하나님으로 올라가신 것도 아니라 바로 대제사장의 모습으로 축복하시면서 올라가셨습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부족하고 여러분 속에 확신이 부족하고 그리고 의심이 들고 연약한다고 하면 연약할 때가 있다고 한다면 바로 승천하시면서 여러분을 복을 내리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시고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지 마시고 영적인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승천은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참으로 큰 위로와 유익이 주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유가 우리들과 함께 하시기 위한 것이라는 것, 임마누엘 하시기 위한 것이라는 것,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키기 위한 것이라는 것, 이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 맺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대로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의 승천이었습니다.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영으로서 임마누엘 하시고자 승천하셔서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 영원토록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언제나 강화시켜 주십니다. 이 모든 사실을 여러분이 믿고 확신하고 그렇다면 여러분은 언제나 임마누엘과 동행하는 임마누엘을 의지하는 여러분이 되셔야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이 제자들이 행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참 하나님으로 경배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여러분은 언제나 큰 기쁨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평강할지어다. 우리에게는 진정한 평강이 우리에게 밀려오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은 우리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와 영원한 임마누엘 그리고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강화시키시는 그래서 승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한 주간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